나의 영혼을 시험하는 시간, 나의 영혼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동부와 남부 여러 지역에 공경에 빠진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는 이너잼, 또 이너피클이라고 하는 그런 공경에 빠진 표현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남부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라고 하는 어떤 바위 사이에 어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머핀의 표현과 같이 나의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떤 공경에 빠진 상황 가운데에 여러 지역의 표현들이 있듯이 토마스 페인의 표현과 같이 나의 영혼이 시험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과거를 생각할 때에 고통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어찌할 바 없는 어떤 두 바위산 사이에 어떤 고난의 장소 가운데 놓인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시간에 나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나의 힘과 나의 판단 가운데 살아가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61년도에 태어나서 1834년도에 소천한 허리스 테일러를 아실 것입니다. 중국의 내륙 선교의 개척자이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선교할 때에 우리는 그 결과만을 기억합니다. 그가 중국에 무려 160여 개 지부를 건설했고 그가 462명의 중국 현지인을 선교사로 세웠으며 그의 선교회 가운데에 무려 641명이나 선교사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의 결론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허드슨 테일러가 29살 때 무려 5년 동안 중국 선교에 실패하고 영국 뒷골목을 헤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에 마감할 때는 260여 개의 선교 지부가 중국에 생기게 되었고 462명의 중국 현지인들이 선교사로 세워졌으며 641명의 소속 선교사들이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사역을 하며 세워졌지만 그의 29살 때에 무려 5년 동안 영국 뒷골목에서 그의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에 시험되는 시간 동안에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토마스 페인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 영혼의 잠잠한 시간을 보낼 때에 깊이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고난 가운데에 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홍해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나의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허드슨 테일러가 5년 동안 영국 뒷골목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냈듯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중해 길 가까운 곳으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킹스 하이웨이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약 1600km이고 보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짧은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시나이 반도로 내려가서 우리가 아는 40년 동안의 훈련의 기간을 보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표현과 같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 해안가의 왕의 도로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까운 빨리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시나이 반도와 같은 나의 영혼에 시험되는 시간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홍해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출발해서 에단과 바알스본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어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숫곳과 에담으로 인도하셔서 바알스본으로 180도 꺾어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180도 꺾어서 하나님께서 바알스본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장막을 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만 나오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2번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하누와 타하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이 가까운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바알스본으로 180도 꺾어서 가게 하셨는데 장막을 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스본은 지형적으로 사방이 막혀 있는 지역입니다. 북쪽은 거대한 암석 바위이고 남쪽은 이집트 사막에 열기가 가득한 장소이고 동쪽은 우리가 아는 홍해가 있는 장소이고 서쪽은 애굽의 특별병거와 모든 병사들이 쳐들어오는 사방이 막혀있는 장소가 바로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사방이 막혀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나의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허락하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잠히 머물러라.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가운데에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바알의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서 바뀐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알스본의 사방이 막힌 가운데 있었다. 그들을 다시 데려다가 종으로 취하자라고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변석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변한 마음이 저녁에도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빠른 길의 블레셋 땅이 아니라 또 때로는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사방이 막힌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변석계하는 사람을 의지하며 그에게 나의 말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잠잠히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허드슨 테일러가 5년간의 영국의 뒷골목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시험되는 시간을 보냈듯이 하나님 앞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의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에 애굽왕 바로가 많은 병거들을 선발해서 그들을 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은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선발된 병거 600대를 모든 병거들과 함께 지휘관과 함께 그들을 쫓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라고 하는 표현이 와이 에소르라고 하는 표현인데 안장을 지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가 군사들뿐만 아니라 마병을 준비해서 안장을 지워서 노인과 아이들이 섞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뒤를 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발된 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우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되고 또 마병을 준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늙은 분들과 어린 아이들이 있는 아무 힘 없는 그들을 쫓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듯이 두 그런 바위 사이에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빠른 길로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장막을 치라 하셨지만 사방이 막힌 곳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또 때로는 나를 겁박하며 그 사람의 위험 가운데에 놓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어떠한 마병과 어떤 선발된 병거들을 600대를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와 같은 빠른 길이 아니고 사방에 막혀있는 고난 가운데에 배반과 배신 가운데에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레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방식이 어떻겠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권력과 채찍 앞에 굴종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민수기 11장 5절을 보면 2년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생선의 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의 그 맛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 빠른 길로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사방이 막힌 홍해 앞에 인도하시며 어떤 사람의 배반 가운데에 어떤 공경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나의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레슨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한 번 더 따르겠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 200만 명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생선 맛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세상의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빠른 길도 아니고 고난의 기난 가운데에 밀어 넣으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식을 강하게 바꾸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에게 쏟아놓고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시험되는 시간을 믿음 가운데 보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 가운데에 유언으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바라보아서 예수님의 유언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40세까지 그는 자신의 혈기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지혜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공중무술 가운데에 기록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을 그에게 40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에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으로 세워나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40세의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80세의 모세의 모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명한 복음 가운데에 성령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성령이라고 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낮과 밤으로 추위와 더위까지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걱정하며 염려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을 꼭 붙들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역전되고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까지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성령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종의 삶의 방식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믿음이 부족한 경건의 모양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대히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빼야드라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빼야드라마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병거들 가운데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양만 있었고 능력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표현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건의 능력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경건의 모양이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로 이른지라 애굽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바로가 특별병과 극복순과 모든 병사 마병이 쳐들어올 때에 보이는 대로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엘리사의 또 눈을 열어서 그 게하시와 함께 수많은 병사들을, 군대를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듯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상황 가운데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게하시의 종의 눈을 12군단 되는 하나님의 군사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보는 대로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이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찌하여 데려왔냐라고 하며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원망 불평하며 그들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말수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 14절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애굽의 특별병과 모든 병사들이 쳐들어와도 잠잠히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광야의 미디안에 40년의 그 믿음의 레슨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잠잠히 기다림의 레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0세의 모세는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13절과 14절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말을 쏟아내지 말고 조변 섞게 하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잠잠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히트 야츠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4절에 타하리슌이라고 하는 표현은 잠잠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말을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너의 혀를 제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혀는 작은 것이지만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말의 그런 특성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내뱉는 쏟아내는 인생인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여전히 남겨두셔서 말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전시킬 거야. 아무리 고통의 상황이라고 해도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일하시면 바뀔 수 있어.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남아있는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하나님 안에 제어하며 믿음의 말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외치지 마라.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자. 외치지 말고 음성이 들리게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금성철벽과 같은 마차가 쌍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여리고성을 안으로 우겨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나의 말을 쏟아내지 말고 조변 섞게 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과 같은 여리고성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잠잠히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했던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밀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선명한 복음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마른 땅까지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퍽한 진흙도 묻지 않도록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영원히 시험되는 시간 가운데에 토마스 페인의 표현과 같이 영원히 시험되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누었듯이 허드슨 테일러가 260여 개의 지부를 세웠고 또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과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29살 때에 무려 5년 동안 영국 뒷골목에서 자신은 완전히 잊혀졌다라고, 자신의 인생은 끝장났다라고 판단될 정도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명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성령을 경험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에서 우왕좌왕했던, 눈으로 보는 것에 두려워했던, 말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년이 지난 후에 민수기 9장 22절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사인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에는 얼마나 우왕좌왕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불안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약 2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분한 레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인이 없다면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아니 1년이든지 그들은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선명한 복음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과 같이, 민수기 9장 22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께서 선명한 복음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절대로 복종하며 그 인도함 가운데 살아나아가는, 잠잠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에 시험되는 시간에 선명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잠잠히 기다립시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오직, 나의 소망이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에 무명에 내가 아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의 두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의 시험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믿음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외치기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니가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에 하나님 내가 아예 사라지고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기름 가운데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선명하게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성령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길로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사방에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되어 몰리는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명한 모험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단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홍해 앞에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반하고 내어 몰리는 상황 가운데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훈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잠잠히 기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리가 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서 땅과 같은 빠른 길로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사방이 막혀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배반과 내어 몰리는 상황 가운데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80세에 성경을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설교 속에 하나님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성령 가운데 살아가듯이 나의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식이 애굽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에게 조변 섞게 하는 사람에게 말을 쏟아내며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 모두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며 주여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변 섞게 하는 사람에게 말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텔러와 같이 하나님 5년간의 도맹의 시간을 내가 아예 사라지는 그념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나의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 동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길이 아니고 사방에 막혀있고 배반을 경험하며 내어 몰리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애굽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해의 기적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의 무너짐의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영혼이 시험되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반응하는 삶의 방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나의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